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매 주일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사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전심으로 주를 향해 달려갑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예배에 승리합시다. 오늘 예배에 꼭 승리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의 열매를 강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그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나를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주의 날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참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사 우리 모두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되시어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경배하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전으로 또 온라인 예배로 불러주셨사오니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잊고 생활해온 저희를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강한 빛으로 저희들의 죄악이 깨끗이 소멸되고 기쁨으로 가득 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어 주찬양교회가 진정으로 찬양이 가득한 교회를 되기를 바라며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주를 찬양하는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물론이요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 주님의 임재 안에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시기에 우리 정치적 지도자들은 자신의 명예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도록 교만을 버리고 만유의 주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억울한 때가 있더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영적으로 민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저희들 한 치 앞도 못 보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끗이 씻겨져 저희들의 앞길을 다 내다보시며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알고 계시는 성령님을 구하며 신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정과 담대함으로 이 세상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저희 자녀들 주님 안에서 양육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예배가 자녀들의 신앙의 바탕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자정하사 그들의 마음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또 그리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뿌리치며 좁은 문 좁은 길을 고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하시는 장원호 목사님과 마도영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말씀을 성령님의 권능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어려운 삶을 달래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의 교만을 부수고 깨뜨려 건강한 영의 뿌리가 내리도록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음성으로 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써 회복의 은총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강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첫 번째 강고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구역별로 예배가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죠. 구역원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여러 가지 사정상 본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인 경우 그 구역에 해당하는 날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를 보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3구역, 그 다음 주는 4구역, 계속해서 9월 첫 주는 5구역, 9월 둘째 주는 다시 1구역,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전체적으로 오픈하기 전까지 이렇게 노테이션 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사항이 나와 있죠. 교회에 나와서 본당 예배를 드릴 때 꼭 지켜주셔야 할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안전한 교회 방문을 위한 실천 사항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도 교회를 다녀가신 분들이 꽤 있는데 다 같이 이렇게 잘 협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영혼 관리 잘 하십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영혼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기도 생활 하시고 또 마음속으로 감사 운동하시고 입으로 또 생활 속에서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기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현금 안내입니다.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이죠.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Hello everyone. Today Bible is Acts chapter 5 verse 27 through 32. Acts chapter 5 verse 27 through 32. Let's read. The apostles were brought in and made to appear before the Sanhedrin to be questioned by the high priest. We gave you strict orders not to teach in this name, he said. Yet you have filled Jerusalem with your teaching and are determined to make us guilty of this man's blood.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replied,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human beings. The God of our ancestor raised Jesus from the dead, whom you killed by hanging him on a cross. God exalted him to his own right hand as a prince and savior, that he might bring Israel to repentance and forgive their sins. We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and so is the Holy Spirit, whom God has given to those who obey him. In this world, we may have unexpected suffering. We don't know why it happened. Especially in many cases, the suffering is not from our fault. In this time, what should we do? What mind should we have? Through today's Bible, let's see the answer. Last Sunday, we looked how to see a miracle in the early church. The angel appeared and saved the disciples from the jail. Furthermore, the early church saw many other miracles. How is it possible to see many miracles? Do you know the answer? We can see the answer through the story of the apostles. The answer is that they had obeyed to God totally. So God walked through them. As a result, they saw a lot of miracles. So we can have a valuable lesson. Obedience to God make a miracle in our life. But today, we can see the other result of obedience. The apostles were captured again, and they were interrogated by the high priest. The situation is not good, because the high priest and the Sanhedrin council wanted to kill the apostles. They have a power and authority to do it. So it is a dangerous situation. In this point, we may have some question. Why did God allow them trouble? Many people may think that if we obey to God, God will protect us, God will bless us. But in this time, we can find that the apostles just obeyed to God, but they had a hard time. Why is it happened? In this time, we should understand about the hardship. Sometimes
God allows hardship to his people. Hardship is not just from sin. Look at the Bible. The apostles just obeyed to God, but they were persecuted. Also, Jesus obeyed to God, but he was died on the cross. How can we explain about that? In this question, we should admit God's authoritative will. God has his own will to us. God's will is always good, although we don't understand at the time. After passing the time, we might understand why God allowed the hardship. Look at the story of Jesus. He did not commit a sin. He just obeyed God, but he was died on the cross. Why did he die? The Bible says that Jesus was died instead of us. He was died for saving us. Do you believe that? Only those who believe in Jesus can be saved. That is God's method of salvation. So, in the aspect of salvation, Jesus should be died on the cross. His death or his suffering is the will of God for us. In the same way, the apostles' suffering was also the plan of God. God has some purpose of the suffering of his people. What is the God's purpose of his people's suffering? Most of all, through the suffering, people can check their faith and mind. Actually, without the suffering, people don't know how much they love God or how much they obey God. Look at the story of Job. Before the hardship, Job and his wife didn't know their faith. They all just think, I have good faith. But after the hardship, their faith become known publicly. Job did not change his faith to God, but his wife said to husband, are you still maintaining your integrity? Curse God and die. Actually, we don't know about our faith. Usually, we think ourselves always good. It's a very dangerous mind. If we are confusing of our faith, we cannot get salvation. So sometimes God allows some suffering to his people. Through the suffering, we can check our faith and we can know our faith. If we realize that our faith is not enough, we would repent, and then through the suffering, we can realize the necessity of Jesus Christ. We ask Jesus to help us, and we can depend on Jesus more and more through the suffering. That is the good thing of suffering. If so, what mind should we have in the suffering? Look at today's story. The high priest interrogated disciples. He said, we gave you strict orders not to teach in this name. Yet you have filled Jerusalem with your teaching and are determined to make us guilty of this man's blood. The high priest was so angry, and he was about to execute punishment to disciples according to their answer. The high priest rebuked that you are rebel to me, you are challenging me, you are threatened to this society. Actually, his assertion is not true, but he thought like that. In this situation, what is the answer of Peter and disciples? Look at verse 29. He said,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human beings, because the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God exalted him to his own right hand as Prince and Savior. In his answer, we can know that Peter knows what will happen if we obey to God.
God raised Jesus and exalted him. In the same way, God will raise and exalt to those who obey him. Therefore, Peter cannot help focusing on God, although persecution comes to him. It is amazing faith and answering. Let's apply this story to us. We may have suffering and persecution in our life. At the time, let's have the mind. Let's check our faith through the suffering. In the suffering time, let's pray to God more and more. Let's depend on God more and more. If someone rebukes you about your faith, let's answer like Peter.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human beings. If you do like this, what will happen? Look at verse 32. We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and so is the Holy Spirit, whom God has given to those who obey him. If we obey to God, God will give the Holy Spirit to us. Today, we look at what we should do in suffering time. Don't worry about the suffering time. Our God is protecting you now. He thinks you as very valuable in this world. He loves you. He always be with you. So don't be afraid of worldly authority. And don't be afraid of persecuting person. We should just obey God. If so, God will be with you forever. 귀한 말씀 전해주신 마동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 마음으로 받고 또 삶에서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제가 한국어로 한옥권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또 다 같이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설교 서론 2분에서 3분 정도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로마서의 줄거리,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2분에서 3분으로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 기독교 신학의 구원론, 우리 신학의 모든 구원에 대한 내용들은 이 로마서를 기초로 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가 내용상 두 파트, 2막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한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나머지 또 한 부분입니다. 그 첫 파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 그런데 그 사망에 이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자가 임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를 영접하고 그 구원자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말씀. 그리고 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구원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칭의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것이 자리 잡고 있다. 뭡니까? 죄된 본성.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가 안타깝게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된다. 죄된 본성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성령님에게 마음을 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런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 모든 상황들이 협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된다. 때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고 답답하고 모든 일이 꼬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귀한 재료들이 되어진다라. 여기까지가 로마서의 첫 번째 파트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우리 구원의 이론적인 설명, 교리적인 설명을 제공해 줘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장과 16장이 아직 남아있어요. 12장과 16장의 내용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룹니다. 1장과 11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12장과 16장에서는 구원받은 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들을 구원해 준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12장에서 16장까지 구구절절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 1절은 그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을 전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는 문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큰 소리로 읽고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본문에서 이 몸 그리고 영적인 예배라는 두 단어를 잠깐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몸이라는 첫 번째 단어, 우리의 몸을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몸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죠. 이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 이 몸이라는 단어이지 우리 몸을 진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몸이라는 단어 위에 삶이라고 써 놓으면 참 좋습니다. 두 번째, 영적 예배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를 살피고자 합니다. 헬라어로 로키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합리적인, 논리적인, 마땅한 이런 단어입니다. 정답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마땅히 삶이 변해야 한다. 너희가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이제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이 필요하다. 나는 그런 삶을 받고 싶고 너희가 삶으로 나를 예배할 때 그 삶이 내게 영적 제사, 영적 예배가 된다. 이것이 마땅한 예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나 믿는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다면 내게 현금 많이 하고 나에게만 잘해라. 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 저 세상 속에서 멋지게 살아가라. 나의 자녀로서 멋지고 아름답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고 여러분을 또 여러분과 함께 소원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하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다 같이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지금 내가 이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 마음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될까?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치 보석을 찾듯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야 한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또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내게 다가오기 위해서 두 가지 명령을 또 우리에게 주세요. 한 가지 명령은 하지 말라 부정명령문이고 나머지 하나는 긍정명령문 반드시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헬라어로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라. 영어로 보니까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라고 돼 있더라고요. 세상의 안목으로 너의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관점으로 이 땅의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이 되지 말라. 두 번째, 변화된 마음을 소유하라는 것. 항상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생각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기질, 성향, 우리의 사고 방식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속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꾸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한 성도님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주님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모든 이들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때 순교제에 가서 순교도 할 수 있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믿고 용서가 안 되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내가 이 정도였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고백이 이분만의 고백일까요? 잘못하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방치하며 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저절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저절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 속사람을 가꾸고 이 속사람을 살펴야 합니다. 특별히 꾸준함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늘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생각을 살피고 내 사고를 살피되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지 않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 생각들을 주님 앞에서 복종시키고 내려놓으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내 기질도, 내 태도, 내 성향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배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백성들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보면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식에 따라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제사의 형식이나 절차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수중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제사하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소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신앙에 이르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림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보면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부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릴 때에 아주 부자들은 소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양을 드리게 하셨어요. 똑같은 제사인데도요. 그러나 소나 양도 드릴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새를 잡아서, 비둘기나 새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들을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제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꼭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제물들은 다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제물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태워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릴 이 영적 예배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물이 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태워져야 합니다. 열심도 좋고 많은 헌금도 좋고 봉사도 좋습니다. 선교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드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가 태워질 때 그 모든 행위가 의미가 있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투성이인 저희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이 땅의 삶 얼마나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 주찬양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저희들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되 주님 보내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영적인 예배, 영적인 승리자들, 영적인 예배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나를 바라본 자
내 생명의 호흡도, 내 손에 주어진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와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제목과 함께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물질에 기름 부으시고 그 감사에 기름 부으사 그 감사의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를 누리면서 주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또 주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선하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부족한 우리를 날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을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남은 생애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며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주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도 묵상하시고 이 가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에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보내신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 예배 드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삶의 터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보내신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